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7일, 4월 세 번째 주 부활주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부활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보혈이 늘 숨쉬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2조의 말씀을 통해 부활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첫째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서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아주 많은 글자들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게 하기에 충분하여 사람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분의 영광과 구원에 대하여 보다 더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자기 자신을 알리십니다. 네,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가장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특별히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자연 계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데 정작 그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가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한 계시는 희미한 유리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더 분명한 것이 필요하죠. 이어서 다룰 것이요,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둘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와 대조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의 한계 때문에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어요. 즉, 말씀,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계시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하심을 또 다른 측면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첫 번째 방법은 의미가 없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개인의 종교적 체험이나 환상, 철학적 사색이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보편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절대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고백서의 도움을 받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성경에 집중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며 만나며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인 계시에 대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것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죄악뿐인 우리가 가리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보혈의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온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